예,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영생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19절까지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정말 본인만을 위한 기도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살펴봤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그 요청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영화롭게 될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목적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 내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동일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의 관계다라는 관계를 2절에 벌써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하심과 약속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결국 아버지는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다, 알게 해주는 것이 또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고 의무였다라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셨던 바로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이 나오고,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19절까지 하신 이후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점점 이제 기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이제는 그 제자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특별히 기도가 세분화되면서 그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본질적 요청 속에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적합한 그런 존재로서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서 저희가 택정의 원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들이 택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택함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되게 하신 목적이 뭔가?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국 그냥 이 땅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 땅이 힘드니까, 이 땅이 고통스러우니까 단지 이 땅 벗어나서 좀 안전한데, 편안한데, 좋은데, 그리고 고통 없는 것,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아보는 곳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아무나 못 가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본질적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지켰고 그들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목적이 어디냐면 아버지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적,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하는 본질의 내용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택한 사람들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한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전생에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냐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 속에는 단지 이름이라는 어떤 명칭만이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이름에는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했지만 예수님 생애 전체 자체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 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였는데 이 로고스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의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다가 죄인들을 용서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편명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내면에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를 계시하셨고 아버지를 밝혀내셨고 그리고 그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여기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야곱이 분일에 도착했을 때 야복강가에서 이제 강을 뒤로 하고 밤에 천사와 싸우지 않습니까? 물론 천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신인 동형론적, 즉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바로 야곱과 싸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묻습니다. 묻기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이 당신의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뭔가 밤새도록 싸우고 있는 이 존재는 보통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에서 복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축복의 비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당신의 이름을 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찌 묻느냐 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대면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갈망,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그냥 그분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이름을 달고 명패를 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름표를 따르셔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개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름이 다양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능력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어떤 특성 때문에 이름을 드러내시지, 그리고 그것을 직접 나타내시지 하나님 그분은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놀랬죠. 놀랐을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진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통 야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래 원어적 발음이 야훼가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여호와, 야훼 그렇게 다 불러주셔도 돼요. 그러나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에도 여호와라고 나타났고 이삭에도 여호와라고 했고 야곱에도 여호와라고 주님께서 나타났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여호와라고서 그 다음에 나타나고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보통 영어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어 I와 그 다음에 비동사가 합쳐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하는 존재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나다가 뭐예요 도대체?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는 이 존재한다는 의미 속에는 모세에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서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과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대주제시요 그의 이름은 우리의 대주제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대주제,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주제이신 바로 그의 이름의 대전능자인데 이 전능자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 사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고 이것을 바로 구속의 사건의 모델로 보고 있어요. 그 구속의 사건의 모델로 보는 이 모세가 이루는 이 사건,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된 곳에서 가나안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주는 이끄는 그와 같은 사건, 구원을 주는 사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난 것은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개념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성경 전체에서 표현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자고 대주제로서 무엇을 하냐면,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속해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처음 해석을 하면서 처음 해석의 본질적 목적은 여호와 그분은 인간을 구속하는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나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이름 속에는 뭐냐면 단지 이름을 나타내고 알려줬다라는 그런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만이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고 그의 완전하신 삶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속에 대한 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로 선언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로 선언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가치성을 보여주냐면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리로 달려가. 여호와께로 달려가. 여호와 이름에게로 달려가. 그곳에서 피할 수 있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21절에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안다는 것이고 그의 세밀한 계획과 그의 목적과 그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천국에 가면 많이 있는 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늘 예배 시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그냥 구속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그냥 그 예배 장소로 쫙 모이면은 그 가운데 이제 찬양이 일어나고 막 뭐 특송도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메신저가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 무슨 말씀을 들을까요? 바로 아마 주님께서 이 지상을 살면서 행했던 말씀들, 그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천국 예배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수만만의 천사들이, 천천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상황이에요. 자, 천상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천상을 봤더니 사도 요한의 보호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해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은 마치 이 마이크로 필름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축소시켜서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마이크로 필름에 찍혀있는 작은 글자들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오버헤드 프로젝터, 오늘 하면 뭐 프로젝터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작은 마이크로 필름을 딱 빛으로 비치면 빛이 쫙 올라와서 쫙 크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확대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이 성경에 주어지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성경을 보다가 나는 예전에 관심 있었던 말씀들이 이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연관이 있구나,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이루고 있구나. 근데 그 한 구절 구절 속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갈 때 그 안에서 밝혀지는 내용들만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굉장히 큰 천사입니다. 구름을 입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막 굉장히 빛나요. 막 번개가 나고요, 막 뇌성이 나고요. 사도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하나 가졌는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있을 엄청난 진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적으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적지 마라 그럽니다. 적지 마라. 자,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봤는데 적지 않았어요. 앞으로 심판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은 엄청난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도의 심판만 있겠죠. 아닙니다. 적지 마라 했어. 적지 않고 네가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언하고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는 달 것이지만 내 속에서는 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말씀 그 자체가 영적으로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쓴 거예요. 속에서 써. 그래서 자기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 쓰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쓸 수 없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장성하기까지 기록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는. 그러나 그 모든 기록들이 천사들에서 다 기록돼가지고 천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가는 지식은요, 지금 여기서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만 해도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용서하는 사랑이다, 관용하는 사랑이다, 이해하는 사랑이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도 다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거기 도서관이 있고 책이 있고, 성경에 보세요. 책이 나오잖아요. 작은 책이 있고 두루마리가 있고. 성경들 보세요.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가져오는 책들 가운데는 이런 책자가 있어요. 이런 책자. 이렇게 우리처럼 편집된 책자가 있고,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쭉 피는 두루마리. 그 천국에 가면 두루마리를 보는 내용이 있고, 책으로 된 내용이 있고, 책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있고. 자,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책들이 놓였더라. 책들이 놓였어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록이 다 놓였다는 거예요. 책이 있다고요. 천국에는. 얼마나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서 막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부하기 싫으면 천국 가서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철저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수준 낮은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만 재밌는 것은 그 안에도 어느 정도 발전이 있지만 자기가 속한 그 그룹에서 계속 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그 자기가 속한 그룹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지상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적혀져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대학을 갈 때도 대학을 한번 실패하면 또 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이 지상에서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분출을 아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누가 많이 가 있는가? 주님을 이 땅에서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 보호자 앞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한 사람, 주님을 묵상한 사람, 주님을 기대한 사람, 주님께 별로 관심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해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산 사람들은 저 멀리 변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상급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빛이 다릅니다.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 달라요. 그래서 높은 보좌에 옆에 간 사람들은요, 천국 전체를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제도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왜 비슷한가? 세상 제도를 천국이 따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질서가 지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건 모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제. 그래서 정권, 권사, 왕이 이런 것은 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걸 인간들에게 심어줘서 인간 나라에도 나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질서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 천국에서 나오는 그런 샘플이, 천국의 어떤 모델들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먼저 심판합니다. 그들이 의를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굉장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갔다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출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위치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자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가 되느냐, 우리가 피난처가 되느냐를 아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으로도, 세상적 능력으로도 아무런 우리의 힘쓰고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가치의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 속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됐고,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생과 소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됐는데, 그 영생의 소망을 얻은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고 죽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분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알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께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이름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만큼 인생의 축복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리온 이러면서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전능자라는 표현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절대적인 권능의 존재다.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그분의 전능성을 드러낼 때는 바로 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가고 그 의미의 내용들을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24장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로 가니라. 이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여 반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는데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외국인이든 본토이든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성경에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이름에 관심을 갖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회방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회방해서도 안 되는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입니다. 죽여요. 죽어도 아주 그냥 무서운 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 나올 때 야훼라는 이름이 오면요, 그 야훼라는 이름을 다 바꿨어요. 70인경에는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런 이름으로 다 바뀌어놨어요. 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아도나이를 이름으로 바꾸고 큐리오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쓰려고 해도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와서 점을 딱 찍었다고요. 점을. 자,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경외했다고요. 자,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내가 만약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이름은 어떤 분인가? 왜 그런가? 하나님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이름입니다. 지존하신 이름이에요.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존하시다라는 것은 레버랜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존귀와 존용을 받으실 분이다. 존귀와 존용을 받으실 바로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앞에 REV라고 적히잖아요. 레버랜드의 약자거든요. 존귀한 목사. 스스로 REV라고 적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패스터 누구 하면 되는 건데 스스로 앞에다 REV를 적어요. 권위를 높이는 거죠. 그러나 REV, 레버랜드가 들어갈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존귀한 하나님. 하나님 그분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디서 도와주십니까? 성소에서. 이 구약에서 성소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편에서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 개념, 구약에서 성소 개념이지만 오늘날은 교회죠. 교회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모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견고한 망대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이름, 바로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토단을 쌓고 거기서 양과 소 번제를 잡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그 화목제를 드림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할 때 내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고 존귀 여기는 것이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존귀주의, 하나님 그분에 대한, 하나님 그분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뛰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일이 생각나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 속에 우리 인생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축복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허락하세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나단의 언약으로 알려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는 이 사무엘하 7장 13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나단의 언약으로 알려진 이 사무엘 7장 1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 자, 여기서는 구약 상황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 높으신 이름. 그래서 그 성전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굉장히 이방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다 기가 막혀서 금으로 지어진 성전을 보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과연 집에 거하시겠느냐, 건물에 거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존귀를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하면은 교회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요? 그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가 삶의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이 블레싱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 이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3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 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4편 1절에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경외할 이름,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 구원을 주시는 이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이름,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 속한 모든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 그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절되지 않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인류 역사의 이 교회 시대 끝에 다시 한 이래로서 나타나서 왜 이스라엘은 회복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 거룩한 이름이 주어진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이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레위기 24장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전파하고 창대하게 하고 알리고 고백하고 두려워하고 높이고 기대하고 찾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12장이죠.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온 천하에 디클레어 합니다. 디클레어. 온 천하에 선포되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야만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로고스로 오셔서 참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 로고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드러내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의 존귀하신 이름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 성경에서는 이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 편에 해석되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인간 편에 해석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인간 편에 해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얼굴, 그의 눈, 그의 눈꺼풀, 그의 눈동자, 그의 귀, 그의 코, 그의 입, 그의 입술, 그의 혀, 그의 목, 그의 팔, 그의 손, 그의 오른손, 그의 손가락, 그의 마음, 그의 자비, 그의 품, 그의 무릎, 그의 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 다 누구에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표현하고 있어요. 후회, 미움, 진노, 복수, 또 직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 신랑, 남편, 아버지, 재판장, 왕, 입법자, 용사, 농부, 목자, 좌석, 발등상, 보좌의 발등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위치, 직업, 직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막 쓰고 있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기적 그런 관계 속에 나타나는 표현뿐만 아니라 비유기적 표현들, 즉 물질과 관련된 것, 아니면 동물과 관련된 표현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자, 독수리, 양, 암탉, 해, 새벽별, 빛, 등불, 샘, 생수의 근원, 음식, 빵, 기름, 반석, 은신처, 망대, 산성, 방패, 길, 성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기적인 동물들이나 비유기적인 물질들이나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이나 의복이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몸이나 모든 것 존재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인간이나 이 땅에 창조된 이 피조 세계의 존재의 이 존재, 그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그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반대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에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 느낌, 우리의 모든 육체적 조건들, 하나님이 다 표현하시는 그분이 그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쉬운 예로요, 어떤 목마른 사람이
이제 목이 말라서 샘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샘물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낮이 아니라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샘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한 빛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찾아서 목마른 사람이 샘물 있는 곳에 가서 등불을 의지해서 가서 물을 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샘하고 빛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퍼레이트된 분리된 것입니다. 목마름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과 목마름 분리되어 있습니다. 샘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빛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예요, 각자. 각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마치 빵이 물이 아니고 의복이 집이 아니고 다 가시적인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지만 만약 우리가 배고프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요. 만약 우리가 배고프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의 빵이십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빵이다. 진정한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떡.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부르고 생명의 떡이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떡이라는 거예요. 만약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목마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은 생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주어진다. 만약 흑암 중에 있어요. 어둠 중에 있어요. 어둠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썩지 않고 그런 죽지 않으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헐벗었어요. 헐벗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멸의 의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불멸의 의복이 뭐냐? 썩지 않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피조세계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느껴지는 거죠. 천국에 가면요, 이 죽어야 될 육체가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아무리 나이 드셔서 세상을 떠나고, 아니요, 어린 자녀는 대부분 어리다고 표현을 하는데, 나이 많이 든 분들도 천국에 가면서 변형된 분들 보면 다 젊은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죠. 거기는 늙거나 죽지 않고, 왜? 늙는다는 그 자체는 소위 말해서 이게 이 죄에 대한 증상입니다. 죄에 대한 증상. 뭐냐면 나무가 잘려졌어요. 나무가 잘려졌는데 잘려진 나무가 처음에는 잎이 그대로 포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 지나면 잎이 쭉 늘어지죠.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수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육체는요, 밑둥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생생해 보이지 조금씩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삭아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썩는 것이 언제 썩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 가야 돼요. 주님이 썩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야만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겠고,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있겠고,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여긴 다 썩어요. 다 죽어요. 여긴 다 없어져요. 다 부패해 가요. 다 부패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면 다 부패가 없어요. 소생이에요. 생수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소생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살펴보자. 에스겔서 살펴보고 요한계시를 살펴보면은 소생하는, 즉 병들지 않게 하는 약초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초. 그래서 이 퍼리가 병들지 않게 하고 생수를 마심으로 생명 있게 하고, 그래서 젊은 영, 정결한 영, 건강한 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에흐에 아세로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칭,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우리의 구속자인,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그 스스로 있는 분은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아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이름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구속의 개념의 의미를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구속하시는 이름으로 몇 가지가 나타나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할 양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그를 데리고 가서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데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데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는가? 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여도,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해서 죽여도 얘는 다시 산다.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희생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됐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순정을 하나 준비해놨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런 구속의 희생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하면서 우리 채우는 여호와 이레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공급하실 때 우리 먹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놔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속의 희생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나와서 출애굽해서 수르강에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사흘길에는 물이 없었어요.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마라에 물이 썼어요.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나무를 하나 지명해 주면서 그 나무를 그 마라에 던지라. 그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하는데, 이 여호와 라파라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물론 우리가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진다는 그런 어떤 그 만병 통치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을 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냐?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냥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말론대로 전국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 구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전국적인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국적인.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목마를 수 있어요. 그 많은 히브리서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얼마나 목말랐는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바울 같은 것도 많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고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실 여호와, 주님 이루실 구속의 완성,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는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가운데 그 약속의 구속의 약속을 받는 것, 그 온전히 우리가 치료될 것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이 어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게 라파예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썩어질 몸, 육체가 죽어질 몸,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영광의 형체로 변하는데요. 이것이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 거룩한 몸, 낮아진 이 몸이
병들어야 될 몸이, 고통받아야 될 몸이 몸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런데 이 변케 하시는 것이 주님을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낮은 몸이 변화될 때 두 가지입니다. 뭐 어떤 것이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형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지만 문을 열지 않지만 우리가 죽은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도 아직 부활되지 않았어요. 휴거자들도 휴거되는 순간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앞서지 못해요. 먼저 주님 오심을 소망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 주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 오심을 소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변형된 모습으로, 물론 영은 천국에 가 있죠. 그러나 육체가 일어나고 영과 연합이 될 거예요, 아마. 온전한 구속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체가 부활하고 영과 연합이 될 때 온전한 구속입니다. 우리도 지금 육과 영이 우리는 함께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이게 육체가 변형이 일어나야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 완성되면서 변형되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긴장된 사건이요. 그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방해하고, 아말렉은 멸절시켜야 될 족속이었어요. 왜요? 아말렉은 사울이 멸절시키지 못해서 결국 사울이 폐위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악독한 족속, 한번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마귀 사단이에요. 죄예요. 그 죄를 이기는 것, 아말렉을 이긴 다음에 여호와 니시, 죄를 이겨야만이, 속죄가 이루어져야만이 죄를 완전히 이기고 짓밟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올라가야만이 여호와 니시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적 완성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것은 바로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아말렉들, 얼마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공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위 말해서 신성모독,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건드리게 만들었어요. 이 마귀가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다가는요, 그냥 징계 정도가 아니라 완전 심판으로 죽는 건데, 마귀가 그런 마음을 막 일으킬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도 마구 쏘아댈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하나님은 승리자,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호와의 니시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서 진 거예요. 마귀는 죽기까지 순종 안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반항했습니다. 그가 반항의 깃발을 드는 순간 타락,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전하게 되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니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을 때, 미디안으로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 사사를 부르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사사기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샬롬이 뭔지 아세요? 샬롬이 그냥 모든 게 만사 형통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샬롬이 아니라, 기도원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어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천국은요,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해서 죽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천국에 올라오자마자 떨어져서 다시 지옥불로 떨어지죠. 올라올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될, 귀신에서 고통받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조차도 보지 못해요. 지옥불만 보는 지옥불. 그 뜨거운 지옥불을 보면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마귀로부터 조롱당하며 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피조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샬롬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이것이 샬롬입니다. 근데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세상에 대한 한탄이 나오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이 나오고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사람들이 지옥이 따로 없다고? 그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뭐냐? 세상에서 고통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그 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감싸준다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리는 것, 진정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얻는 것은요, 보통 사람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이 샬롬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 안에 격동하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존재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 카데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카데시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레위기 2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지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는 특별히 자식이나 사람을 그 제사의 희생물로 드리는 것.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녀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희생물들이죠.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저런 데서 일루미나티 같은 데서 그런 무슨 예식을 할 때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오래전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가지고 순수한 그런 피를 바쳐서 귀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피를 자기가 착취하는 거. 그래서 뭐 지옥에서 온 소리들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마귀들이 막 금방 세상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피를 좋아한다고. 이게 마귀들도 사실은 이 피에 대한 그런 굶주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자녀들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려요. 사람의 피를 드려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신 뭐 했습니까? 동물을 죽였어요. 동물을 죽여서 그런 건데 이제 마귀가 그걸 보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 사람을 종 삼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면 그것은 하나님 모독죄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라. 또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죽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죄하는 것은 바로 접신행위예요. 접신행위. 그래서 부리는 영을 지닌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귀신하고 접신하는 거, 무당하고 접신하는 거, 그 다음에 운명론자하고 접신하는 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들이 보면은 어느 점집이 유명하대요. 목사님도 가서 점 좀 한번 보시죠. 그래요, 저한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점을 보죠. 그래서 뭐 금방금방 운세 금방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자, 접신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마술사예요. 마술하죠. 마술에서 막 신비한 마술, 우리가 마술 요즘도 마술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술자를 따르는 행위,
접신하는 귀신을 쫓는 운명론자 따르는 행위, 또 이런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레위기 20장 8절에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한다는 그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다 거룩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여호와를 믿는 우리들은 여호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름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에게 왜 어떤 신, 어떤 귀신, 어떤 잡신, 어떤 세상의 운명론자, 어떤 그런 마술을 행하는 자나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거짓 기적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히입니다. 로히. 시편 23편 1편에 다윗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하십니다. 때립니다. 또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합니다. 죽음의 지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해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서퍼링이에요.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이 목자, 참된 목자가 없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신이 목자가 돼서 양들의 목숨을 버리셨다 했어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자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찬양 부를 때, 이제 헌금소 부를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시다. 여호와는 공의시다. 치두케누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호와 치두케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이 주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탄하면서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진정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의라는 것이다. 그 의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면 바로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한 정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면 했어요. 그분이 바로 참된 목자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의 정권자가 되셔서 그 의에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벌하셔서 의의 심판장이 되시고 의의 그런 재판장이 되시고 의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경험한 분이에요.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친히 경험한 분이에요.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로운 심판장으로 그는 다시 오시게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시다. 또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세바오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신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9번째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다른 이름도 다 귀하신 이름, 다 높이신 이름, 다 한 이름도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구속을 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결론은 어디가 있는가? 구속받은 백성의 종말론적 결론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왜 여호와 삼마인가? 여호와 삼마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삼마.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은 구속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당시에 참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바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유다 나라가 지금 강해져가지고 지금 포로 협상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다시 이렇게 귀환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젊은 에스겔과 많은 포로들이 그렇게 소망했지만은, 그러나 유다 나라는 회복을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당시에 모든 것이 오염되어, 세상은 다 오염되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진정한 것은 안정한 것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유다에 밝은 쇠 막대기로 나타나십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쇠 막대기, 마치 밤에 보면은 그 자동차를 안내하는 그런 막대기를 보면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경찰들이 들고 있는 불들, 막대기 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깜깜한 밤에 막대기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막대기가 뭘로 전환이 되냐면 언약궤로 전환이 됩니다. 그 언약궤로 전환인데, 예전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언약궤는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언약궤예요. 이게 이제 상징적 개념이에요. 에스겔서는 굉장히 어려운 예언서입니다. 선데요. 이 언약궤가 밖에 있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어떤 개념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전에는 이 유대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성전이 주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르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입니다. 교회들이 움직여요. 각 도처에, 각 세계 도처에 교회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움직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즉 두 돌판이 있는, 율법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자, 그곳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성전 안에 조그만 구멍이 있고 구멍을 깨서 들어가보니까 문이 있고, 문을 여니까 거기에 70인의 장로들이 이상한 그 이방 나라의 우상 덩어리를 다 그려놓고 거기다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단부스를 해서 울면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과 우상으로 가득 차서 세상 신에 빠져서 있는 이것을 가늠한 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비유를 들기를,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태어난 땅은 가나안인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꼽을 줄로 달기도 전에, 물로 씻기도 전에, 이 소금도 뿌려지기 전에 강보 쌓이지도 않고 그냥 땅바닥에 버려진 여인이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여아였어요. 이 여아가 버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 버려져서 죽어야 될 여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어떤 부정한 한 여아가 땅바닥에 버려졌는데, 어떠한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여아였어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피투성이처럼 버려졌어요, 태어나서. 그런데 그 여아를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피투성이를 살립니다. 그 피투성이를 살려서 그를 씻기고 깨끗하게 보듬고 피를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끼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놨
놓게 됩니다. 금은 장식으로 하게 됩니다. 곱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고 곱고 아름답게 예쁘게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에스겔 16장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버려진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가지고 왕후까지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다. 그가 화려해지니까 명성이 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냐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이 화려함을 보고 명성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그 여인을 만나러 왔는데 그 여인이 그러한 집 주변에 있는 그러한 많은 나라들과 함께 행음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행음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군가?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 본체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대단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뛰어나서 하나님 선택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는 길거리에 버려진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그래서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버려진 존재들, 저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 그래서 길거리에 떨어져서 마귀의 밥이 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입히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좋은 걸 먹이시고, 그래서 키우시고, 그래서 왕후의 자리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왕후가 화려해지니까 주변 나라들과 간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그는 창기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바로 유다 나라가 행한 행위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나와요. 그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죄진 사람, 살인죄진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정말 살인죄가 아니라 부재불식간에 어떤 실수를 해서 살인을 지은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살해했어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막 도피성으로 달려가지고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피성에서 살면 돼요. 그 도피성에서 먹고 살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사실은 원치 않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네? 우리 의도적으로 죄인을 안 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도피성,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 사는데요, 도피성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될 인생, 심판받아야 될 인생, 살인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떨어질 인생이 그 안에서 도피성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도피성 살면서 거기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답답한 거예요. 세상 좀 나가볼까? 세상에 또 재밌는 게 없을까? 세상에 나가면 뭐 없을까? 그래서 다시 도피성 밖을 슬쩍 뛰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 왕후가 된 이 여호와, 이 왕후가 돼가지고 아름답게 정말 주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그 왕후가 된 축복과 특권의 영광을 생각지 못하고 그가 주변의 나라들과 손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 애국과 바벨론과 또 여러 나라들과 함께 손을 잡은 아수르와 손을 잡으면서 그들과 간음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평안, 세상의 신들, 바알신, 아세라 신들, 이런 신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될 인생이 잠깐 그 안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어 보이고 앞일을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풍요로운 거 보이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사는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데,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궁색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그러니 이거보다는 저게 더 좋지 않을까? 바로 이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그 도피성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릴 때 결국 창기처럼 돼서 이 세상 저 세상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창기가 된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면서, 결국 그 어머니로부터 그런 불량한 딸이 나왔고, 그 불량한 딸이 결국에는 자기도 그런 창기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볼 때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를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부패했고 이렇게 교만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시면서 알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예루살렘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 버리실 것인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할 것이 약속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멸절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의 또한 축복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도 거기서 아주 진창이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골짜기 환상을 보여줘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요. 그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들에게 들어가 생명이 되라 이렇게 선언하라 대언하라 그래요. 그래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오더니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군대가 되더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죽었습니까? 사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인생은 영이 죽고 병들고 썩고 메말라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투성인 너희는 살라, 피투성인 너희는 살라 했던 것처럼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야 불어서 살아라, 마른 뼈인 너희는 살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대언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축복의 비결은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나를 살 게 없어요.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이상이 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부여잡을 때, 말씀만 믿고 갈 때, 그래서 말씀 믿고 환경 조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냐 보여주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서 에스겔서 48장에 끝나는데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점점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이 발목까지 찼고 발목에서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이 찼고 무릎을 또 천척이 측량하니까 허리가 찼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 강이 됐어요. 이 강이 돼가지고요, 이 강이 되는데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더니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매달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성소로부터 그러한 생명수강이 나오고 그 생명수강으로부터 12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생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로부터 생수가 문지방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타락한 이곳에 진정으로 살아나는 생명수의 회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속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회복될 것인가? 아마도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상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의 보좌를 여실 때 아마도
그 성소에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부터 물이 흘러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강이 돼서 흐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상이 결국에 천연왕국의 상황은 천국과 지상이 그대로 연결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상황이 이 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다음에 생수가 나온 그곳에서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12지파별로 분간해서 땅을 나누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서 12지파를 나눌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땅이 지형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나눴어요. 근데 요번에 나누는 말씀은 뭐냐면 에스겔 통해서 주는 말씀은 12지파를 딱 가로로 잘라요. 가로로. 그래서 7번째 유다지파 다음에 특별 보류지를 해가지고 그 안에 정사각형인 그런 하나님의 그 예물, 스페셜 포션이라는 예물을 둬가지고 그 안에 성전을 두고 그 안에 제사장 레인이 살 수 있는 곳을 둬서 거기서 성읍이 이루어지고 그 성읍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과 거기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여호와의 산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결국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셔가지고 타락된 이스라엘, 버림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셔서 마른 땅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말씀을 보내셔서 생수의 강을 보내셔서 그 생명수의 강이 점점 죽은 강들을 살리고 그리고 썩은 강들을 살리고 썩은 강들이 살아나면서 그 강에서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여호와 산마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무슨 말일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고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더 이상 거기서 다시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장막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구속받은 여호와 산마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결론은 무엇이냐? 구속받은 백성이 결국 12지파의 각자의 분기대로 각자의 땅을 분배받고 그 가운데는 정사각형인 성읍이 주어지는데 레위와 제사장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성전이 주어지는 성읍과 거기서는 그 성읍은 동편의 세 개의 문, 서편의 세 개의 문, 북편의 세 개의 문, 남쪽의 세 개의 문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타나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존재하면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셨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를 구속하시는 바로 주님. 구속하셔서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구속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로 이 구속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주님이 장막이 돼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바로 그곳.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나면 심판이 끝나면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초막, 여호와 산마.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여호와 그 이름으로 이루실 구속의 완성의 시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영원히 이루실, 영원히 고통 없이 이루실 구속의 완성 소망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것, 그 이름 알려주신 것 구속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산받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구원, 진정한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지 않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삼바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산마가 되셔서 아버지 함께 거하시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날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구속의 완성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